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를 강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천교회 부임한 지 만 7년이 지나갔고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교회에 부임하면서 줄곧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또한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매 학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되돌아보았을 때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동서신의 부분이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에 7권의 성경을 공동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동서신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일반서신 이렇게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보편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7권의 책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왜 이 7권의 책을 공동서신, 일반서신, 혹은 보통서신, 보편서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이 7권의 책들은 한 사람에게 보냈거나 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수신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여러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일반적이었고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그 7권의 책을 우리는 일반서신 혹은 보편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부터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해나가서 유다서까지 7권의 이 책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강해해 나갈 텐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과 성경 3군데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을 잘 들어야 앞으로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해 나갈 때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1장 1절에서 특별히 저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저자가 야고보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적인 표현, 구약적인 표현이 뭘까요? 야고보는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고 그러면 구약적인 이 명칭과 똑같은 이름이 뭡니까? 그게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그 둘째 아들,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조상들 가운데 있나 없나를 먼저 체킹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상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이 있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어떻죠? 예, 한국은 반대 개념이죠.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려고 했다가 저 할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름을 지을 때에 선조의 이름이 있는 이름을 즐겨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역사서 부분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은 이름만 같으지 다른 사람인데 이게 막 한두 번 헷갈리다 보면은 이거 성경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닌가 봐 하면서 이제 성경 덮어놓기 시작하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선조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초가 됐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됐으니까 그것의 신학적인 표현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하는 야고보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만 4번 나옵니다. 4사람의 야고보 가운데 누군지를 우리가 또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 했을 때의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끌어와서 소개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의 형제가 한 사람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빅3 가운데에 2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에 대한 기사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명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기록의 연대를 추산해 봤을 때에 그 사건 훨씬 더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른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이나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끌어와야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었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이름만 나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왜냐하면 큰 야고보가 있잖아요. 빅3.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비교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인데, 그런데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두 사람이나 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유다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을 쓰지요. 아버지 이름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롯은 아버지가 가롯입니까? 가롯은 지명 이름을 썼어요. 가롯 지방의 유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가롯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왔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했고, 이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끌어왔는데 한 사람은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였다고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다음에 아이를 안 낳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몇 명이 더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또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후에 4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거 반대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사촌 형제로 봐요. 왜 그래요?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여러 곳을 참조해 보면 사촌 동생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지 사촌 동생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좀 깊이 있게 오늘 이 본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십시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은 거기에서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3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가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 때에 얼마나 바빴는지 뭐 할 겨를도 없었다고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데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온종일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오후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러 가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 쉬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면 저녁 때 돌아왔는데 한꺼번에 고칩니까? 여기에 모인 200명은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한 사람씩 고쳤으면은 이게 몇 시에 끝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1장 35절에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난 바빠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 피곤해서 못 나온다, 예수님 따르겠다는 걸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이렇게 바쁘신 분 어디 있어요? 아침에 하루 종일 성경 가르쳤고 오후에 그 사랑하는 제자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갔고 집에 돌아와서 쉬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자들이 다 문 밖에 와서 죽치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니까 12시가 됐는지 새벽 1시가 됐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뭐 하실 겨를도 없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정말 신취적으로 강하게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가 어떻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미쳤다 이거. 돈은 한 푼도 안 가져오고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엉뚱한 짓 한다. 오늘날도 그러면 부인들이 미쳤다고 그럴 사람 많아요.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3장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절, 21절, 3장 20절, 21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잡으러 왔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잡으러 왔던 내용을 이 31절서부터 35절까지가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20절 21절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이 바로 31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가운데 사이가 떴다는 거예요. 이건 마가의 문학적인 의도입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이어가려면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다음에 중간 내용이 없어지고 어디로 바로 와야 돼요? 31절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이 논리적으로 흘러가지요. 그런데 가운데 사이를 띄워뒀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띄워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22절 말씀을 봐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쭉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귀신 들렸다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야기를 다 끝내고 해도 되는데 가운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를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쳤다.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잡으러 온 거예요.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뿐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면서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뀌기 시작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얼른 가서 찾아봅시다. 오늘 이게 처음부터 막 성경을 찾으라 그래서 미안한데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일단 7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7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후에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란 뜻이죠.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막 눈 감으면 막 계시로 보여줘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만 봤다 그러고 이러면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7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어디로 봐야 돼? 그렇죠. 요한복음 6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마지막 7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워놓고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이 있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이죠. 7장 1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주었던 지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이상이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6월절이 4번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이 4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어요. 그럼 4번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만으로 3년 이상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건 찾아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성경 정결케 했던 그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첫 번째 6월절에는 성전 정결케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갈릴리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7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했을 때 이 그 후는 뭐였다고요? 세 번째 유월절이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이 있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중반을 막 넘어갔을 때에, 그렇죠?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네 유월절 가운데,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이 있을 때에 이제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7장 3절. 7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자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서 행하소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형님, 정치를 하시려면 안영동 촌구석에 있지 마시고 정치인 1번지 서울 종로로 가셔야지요.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지금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미친 자로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역 중반기를 지나서는 우리 형님이 보통 분 아니라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은 우리 형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게 갈릴리 촌동네, 갈리는 저 화천이나 그런 데예요. 제가 화천 사람들한테 욕먹겠지만 아주 강원도 저기 꼴짜기, 전라도 저기 꼴짜기, 경상도 저 꼴짜기, 그런 동네예요. 이런 데 있지 마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정치 1번지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거기에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형님을 따를 것이고, 그래야만 형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로구나, 미친 분은 아니라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여운을 남깁니다. 뭐라고 여운을 남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그것에 소스를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하니까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 4절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의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구속사건, 그 구속사건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뜻대로 죽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수많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 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픽3, 그 야고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야고보는 누구냐? 모든 학자들, 100%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결론 지어갈 때에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기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토록 변화되어 야고보서를 기록했느냐?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성함은 안 밝힐게요. 어른 되시는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그 어른 되시는 분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것을 내는 알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와, 그래도 어르신이 봤구나.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나무가 있다면 나무는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열매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발자국인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덕에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니까요. 돈 30 받았지만 가서 내줬잖아요.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있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1절을 볼 때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 한 글자만 좀 더 넣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무슨 글자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생 야고보는 그 한 자만 더 넣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한다고요. 지금 여태까지 40분 내가 이거 설명하느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왜 그 동생이라는 그 단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빼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던 것은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우리 형이 대통령이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 대통령 동생이라고. 대통령보다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슬쩍 한 자 집어넣을 텐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면 이 메시지에 권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구약에서 선포했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어요.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은 좀 자기 사유재산도 있고 어떤 종들은 종들 가운데 그 종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종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가장 나약한 종.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종.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1절은요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와 헤기시푸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역사가인데 역사가인데 요세푸스와 헤기시푸스는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증거하다가 AD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이 나의 형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을 증거하다가 AD 62년에 돌에 맞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신 분이 야고보였다는 거지요. 저는 앞으로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의해 나갈 텐데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21세기의 야고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정말 죽었던 보잘것없는 종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 주인이 쓰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